여러분과 함께 큐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큐티라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렇게 이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큐티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큐티를 할 때마다 이 하나님과 만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큐티를 잘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스페이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이 스페이스라는 것이 S, sins to confess, 자백해야 할 죄, P, promises to hold, 붙잡아야 할 약속, A, actions to be avoided, 피해야 할 행동, 그리고 C, commands to obey, 순종해야 할 명령, 그리고 마지막으로 examples to follow, 따라야 할 모범. 이 스페이스라는 이 C줄과 날줄로 엮어진 그물을 가지고 본문을 읽기 과정에서 이렇게 끌어당겨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가운데 이 스페이스라는 요소들 가운데 걸려 나오는 것이 있다. 그 중에서 특히 나에게 와닿는 부분이 있다. 그것을 붙들고 이제 본문을 곱씹으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가지고서 이 스페이스를 잠시 실습을 해보았었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이 스페이스를 좀 활용하는 부분을 이어서 한 번 더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37장을 좀 이어서 볼 텐데요. 큐티 본문 지나간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7장 18절부터 보면 이제 요셉이, 배경 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이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차 형들과 이 양떼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 이 형들을 찾아온 상황입니다. 도단이라는 곳에 형들을 찾아온 상황입니다. 형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형들이 18절을 보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 그러면서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 요셉을 죽이기를 꾀했다. 단순히 꾀로 끝나지 않고 동생을 가리켜서 꿈꾸는 자, 아주 비아냥거리는 표현이죠.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자.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스페이스의 요소를 끌어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S, sins to confess, 자백해야 할 죄 부분을 이 말씀 속에서, 왜? 동생을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꿈꾸는 자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죽이자. 굉장히 악한 도모를 하고 있죠. 실제 죽이지 않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한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 자백해야 할 죄. 게다가 이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신들이 죽여놓고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이 자백해야 할 죄 가운데 살인과 거짓말. 자, 계속해서 21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르우벤이 이제 요셉을 구원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22절 끝부분을 보면 성경 기자가 이 르우벤의 행동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역시 장자는 달라도 뭐가 달라. 형제들이 다 이렇게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중에
요셉을 구출하려고 하네.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하네. 이 아버지가 요셉을 형제들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어쩌면 examples to follow, 따라야 할 본,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르우벤이 이 37장 앞부분을 보면 르우벤이 요셉을 미워하는 데서 예외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요셉을 보호하려고 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게 뭘까? 이 부분은 좀 문맥 안에서 봐야 돼요. 창세기라는 좀 큰 틀 안에서 35장에 보면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빌하를 통간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이걸 또 그 아버지 야곱이 들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다, 범한다, 이것은 아버지의 자리, 아버지의 권리를 찬탈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빼앗는다. 그래서 사실상 이 르우벤은 집안에서 아버지에게도 신뢰를 잃었을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야곱이 이걸 들었거든요. 그리고 형제들조차도 속에서 이걸 멸시하는, 특히 비라의 자식들은 그러하겠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회하고자 함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E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A가 적용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요셉을 구출하려고 하는 동기가 그리 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모호함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경을 잘 모른다면 이런 부분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는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는 S, sins to confess, 자백해야 할 죄 부분이죠. 이걸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죠. 주님, 저에게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자백해야 할 죄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생에게 비아냥거리는 말, 이런 죄에 대해서, 또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는 이런 죄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한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페이스를 활용하시라는 거죠. 한 곳만 잠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 메시지를 들었던 본문을 잠시만 좀 한번 짚고 가보려고 하는데, 자, 빌립보서 4장 4절 부분에서 7절 부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스페이스를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형이죠. 그렇다면 commands to obey, 순종해야 할 명령, 그죠?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은 순종해야 할 명령이죠. 그 다음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역시 자, 순종해야 할 명령.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부분은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 혹은 나에게 가까이 계신다, 어느 쪽으로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P에 해당하는 거죠. Promises to hold,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 자, 그 다음에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역시 commands to obey, 순종해야 할 명령. 그 다음에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약속이죠. 약속, promises to hold, 붙잡아야 할 약속. 자, 이 안에서 이 순종해야 할 명령과 붙잡아야 할 약속이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죠. 그 가운데서 나에게 가장 강력하게 와닿는 한 가지를 붙들고
특별히 나에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명령이 가장 강하게 와닿는다. 이 명령과 더불어서 또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약속까지 이 겹쳐서 가장 강하게 와닿는다. 그럼 그렇게 좀 겹쳐서 통으로 보셔도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생각을 가지고 곱씹는 거죠. 본문을 곱씹는 거죠. 그렇게 스페이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다 하고요. 그리고 이 스페이스를 모든 본문에 적용한다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본문이 어떤 이 큐티의 틀 안에 다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너무나도 광대하기 때문에 이 모든 완전한 것에 끝이 있어도 주의 말씀은 심히 넓은 이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따라서 이 스페이스로도 다 우리가 본문을 살필 수 없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루터식 묵상법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두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읽기에서부터 살펴보는 것입니다. 스페이스 대신에 루터식 묵상법 두 가지 질문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렇게 이 두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는 거예요. 예컨대 이 방금 보았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은 7절에 나의 모든 이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발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내게 주시는 교훈, 예컨대 항상 기뻐하라. 이게 또 와닿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을 교훈으로서 붙잡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이 스페이스로 다 본문을 살필 수 없을 때는 루터식으로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두 질문을 가지고 나에게 가장 강력하게 와닿는 메시지를 붙들고 그렇게 곱씹으면서 본문을 묵상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방식이든 나한테 제일 잘 맞는 것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기 위해 힘을 쏟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